기도의 큰 적,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일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던 때 또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마중물 기도회도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갖는다고 하니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니 기쁨도 있고 영적인 힘도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샘물을 터쳐주실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비슷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 없이 반복처럼 여겨지는 기도를 힘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에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 내서 기도했잖아. 참여했잖아. 할 만큼 한 거야. 어차피 매번 비슷한 기도 제목이던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평소에도 잘 기도하지 않던 내가 그날 하루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한 생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마귀는 그저 이렇게 속삭일 뿐이에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그 말에 이끌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당장에 나한테 좋고 내 생각에만 옳은 것을 선택하려 하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는 많은 답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을 핑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 믿는 자들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데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기도하면서 낙심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셋째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낙심이 올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러나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를 요청하는 이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요청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입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늘 무시당하기 일쑤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만 아는 못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형편없는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 어쩌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도 과부처럼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응답하실 만큼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분을 번거롭게 해드리라는 가르침인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빗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과부는 우리이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재판관처럼 불의하고 못된 분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자기만 아는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반응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온 우주에 완벽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정의를 기뻐하시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의 요청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이죠. 그렇다면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을요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자, 그 재판관이 한 번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라고 소문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처음에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했을 겁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낙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만 재판관을 찾는 것이 차라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 포기하는 것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던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정도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아, 그만 찾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 사람을 무시하는 자야. 가난한 자는 둘째치고 부자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의 말을 들어주겠니? 이제 그만 포기해. 너만 힘들 뿐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가도 그 사람은 너의 말에 귀담아주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충분히 낙심할 법했고 포기할 만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만큼 절박했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도무지 재판관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과부처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폴 밀러는 자신의 책 일상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다면 내 앞에 당면한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만 내게 더 많이 주어지면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방해할 거리가 많아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과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재판관,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재판관에게 나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재판관은 부자들조차도 공정하게 대하지를 않아. 그런데 나처럼 하찮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어? 다 괜한 헛수고일 뿐이야.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었듯이 충분히 낙심할 만했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재판관이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그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재판관을, 자신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부는 법정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과부는 정의나 약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재판관에게 호소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정의와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찾아와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자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도리어 물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야만 하는 과부도 낙심하지 않았다면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역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이죠. 기도 실패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조차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과 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좋을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낙심이 아닌 소망과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